데이비드 A. 싱글레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귀한 책을 하나 써냈습니다. 노화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이 좀 두껍긴 하지만은 읽기 수월한 책인데요. 저 책에서 저자는 노화가 이거 질병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젊음을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노화를 늦출 수 있다라고 저번에 이야기해요. 그런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적게 먹으라는 거죠. 참 이게 어려운 분들이 많죠, 그렇죠? 저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적게 먹는 거. 참 그래서 예전에는 막 이렇게 위도 잘라내고 그랬죠, 그렇죠? 사람들이 그런 수술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적게 먹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간헐적인 단식을 해라. 혹은 주기적이고 정기적인 단식을 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단식을 한다든지 뭐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우리의 위를 좀 줄이는 게 필요하다. 세 번째는 육식을 줄이라 그랬어요. 육식. 이분이 말하기를 뭐냐면 사자의 밥상보다는 토끼의 밥상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풀을 주로 먹어야 된다는 거죠. 육식을. 대한민국은 뭐 이게 치킨 사업이 우리나라처럼 발달한 나라가 없어서 치킨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이거 세보지를 못해도 모르겠는데 너무 육류를 잘 먹죠. 그래서 육류를 줄여야 돼. 오래 산대요. 그 다음에 땀을 흘리라 그랬어요. 그 운동하라는 건데요. 땀을 흘린다는 것은 이분이 무슨 얘기했냐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 10분을 하더라도 이 심장 이 박동수, 이 펌핑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주 숨에 턱이 찰 정도로 펌핑을 해서 땀을 흘릴 정도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분이 몸을 좀 차갑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몸을, 우리나라는 좀 따뜻하게 하라는 건데 이 사람이 서양 사람이라는지 몰라도 몸을 조금은 차갑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하나는 튀긴 음식 먹지 말라고 그래요. 진짜 어렵죠? 튀긴 거 안 먹는 거. 튀긴 거는 뭐 신발짝도 맛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튀긴 거 먹지 말라는 거. 그다음에 유전자 변형된 음식 먹지 말라는 거. 여러분 보면 유튜브 찾아보면 나오지만은요. 미국에는 그 날개가 6개 달린 닭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6개 달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옛날에 후라이드 치킨 할아버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막 파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 변형해가지고, 여러분 요즘에 우리 야채 같은 경우도 유전자 변형해가지고 토마토, 원래 토마토가 조그만 게 원래 토마토래죠. 큰 거는 이게 변형된 거라는, 좀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상식이 틀리면 말씀 좀 해주세요. 근데 그런 변형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먹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에 이제 웰빙 그래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이 웰빙이라는 용어가 유행한 지 거의 20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요, 잘 먹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병 걸리지 않고 장수하는 거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타민 D도 챙겨 먹고 각종 영양제 같은 거 뭐 챙겨 먹고 몸에 좋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도 노력하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오래 건강하게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육신에 투자하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됩니다. 정말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 다 좋은 이야기인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영적인 건강은 최선을 해보는 거죠. 나는 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얼만큼 무엇을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화두를 던져볼게요. 여러분 질문해 드려볼게요.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배고픕니까? 우리 조금 있으면 예배 끝나면 이제 12시에 밥 먹잖아요. 오늘 맛있는 거 하신다고 저한테 벌써 언지를 주셨더라고요. 기대돼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조금 있으면 배꼽 시계가 울립니다. 벌써 울리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요, 하루에 2끼 먹는 분도 있고 3끼 먹는 분도 있고 조그맣게 5개 먹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드실 거예요. 음식의 종류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2끼 내지 3끼를 먹는다고 할 적에 건강한 사람이면은 당연히 시간이 되면 배꼽시계가 울려가지고 아, 배고파. 뭘 좀 먹어야 되겠네 하고 사람들이 뭘 먹습니다. 그게 정상적이죠. 아주 지극히 건강한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때 내가 지금 영적으로 배고파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좀 읽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좀 들어야 되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집어 읽어야 되겠고 먹어야 되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드시냐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읽는 분들이 왜 없습니까? 근데 우리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목말라요, 주님의 말씀에. 나는 갈급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래요? 영적으로 정말 그러시냐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여러분들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에 이상 신호가 생겼을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질병이 들을 때에 곡기를 끊죠. 일단 속이 메식거려서 먹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갑자기 생선 비린내가 확 납니다. 숟가락 젓가락을 이렇게 입에 넣을 때도 막 엄청나게 비린내 나고 컵으로 이렇게 물 먹을 때도 비린내 나요. 그거 몸이 아프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평소에 나지 않았던 비린내 같은 것들이 막 납니다. 몸에 건강에 이상 징후가 있기 때문에 뭘 먹어도 맛이 없고 먹기가 아주 힘들어요. 약 먹으려고 먹을 수 있어도 약 자체도 안 들어갈 때 많아요. 그 병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암의 증상이나 아니면 어떤 그 심각한 질병에 대한 증상들이 나타날 때에도 뭔가 이 증상들이 있잖아요, 이게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영적으로는 증상이 없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읽고 싶고 듣고 싶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열정적으로 내 마음밭에 새기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은 여러분 거의 100%죠. 영적으로 병들어 있을 가능성이 100%예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우리 그리스도인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제가 볼 때는 성경을 너무 안 읽는다는 거예요. 저가 신학대학 들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번역본들이 한 3개 정도 있었어요. 공동번역, 천주교랑 같이 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세번역이라고 거 처음 막 나왔을 때, 아, 번역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괜히 신기했었어요. 그리고 원래 이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개역 개정판이라는 거고, 이거 나오기 전에 개역 성경이라는 게 있었고요. 저가 그 초등학교 때만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이게 빨간 걸로 이렇게 돼 있었죠, 성경이.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글씨가 써 있었어요. 위에서 아래로 글씨가.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히브리 말이 그렇게 읽거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거든요. 그렇게 읽었다고요. 그런데 그때는요, 우리 교회 문맹인들도 꽤 있었어요. 읽기도 힘들었고 문맹인들도 있었는데요.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고 외우고 묵상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옛날 기억을 보면은요, 성경 구절 많이 외우는 대우되어 있었고 성경 퀴즈를 적어도 1년에 2번 정도 꼭 했어요.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성경 퀴즈 그 문제를 내잖아요. 제가 컨닝해가지고 1등한 적도 2번 정도 있어요. 어디다 놓은 걸 알거든요. 토요일 날 꼭 문제를 내시더라고. 그러면 문제 선생님이 읽으면서 딱 제가 손들어 하면 선생님이 너 어디서 베껴 쓴 거 아냐?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면 올해도 우리가 요즘에 이제 성경을 가지고 1년을 살아서 그렇지만은 지난 전반전에 우리가 성경 퀴즈에도 한번 하고 이제 후반에도 우리가 한번 할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안 읽어요. 여러분 지금 번역본들이 수십 가지가 되고요. 여러분은 성경 핸드폰에 어플 받아가지고 성경을 얼마든지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정말 목소리 좋은 성우들이 읽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집어서 읽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이 성경은 영의 양식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굶어요. 그럼 우리의 영이 당연히 약해지겠죠. 당연히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당연히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약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약해지니까 우리가 드리는 찬송가가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약하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파워풀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 1, 2분 하면 더 이상 기도의 제목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기도 듣고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당 오는 발걸음이 무거워져요.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희생하는 게 싫어져요. 그리고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힘들다, 어렵다, 못하겠다, 왜 이런 걸 시키냐 이런 소리를 주로 합니다. 왜냐하면 내 영이 약하기 때문에. 내 영이 약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건강한 사람들은요 무게 있는 거 들었다 놨다 하고요 열심을 내서 일을 해도 별로 피곤한 걸 모르고요 어떤 일이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죠.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지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늘 재미있고 다이나믹하고 열정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등한시하면 우리의 영이 약해짐으로 영적인 신앙생활이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은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 우리의 육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뼈가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을 강하게 만들어야죠.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만들어야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전발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대요. God breath. 여러분 저 God breath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숨으로 되었다는 얘기. 하나님의 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혼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력으로 쓰여진 것이 성경이래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적어가지고 하늘에서 였다 여기다 뚝 떨어뜨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숨을 쉬는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채워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숨이니까 하나님의 숨이니까 우리가 영이 숨 쉬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내 영이 살아 생동감 있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오늘 3장 16절 그 B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아멘. 네 가지가 나오죠. 교훈이라서 교훈. 티칭하는 거거든요, 저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르쳐요.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어요. 정보가 있어요. 그거 우리 가르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티칭합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리뷰킹 해요. 책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사랑이 밑받침된 책망이에요.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의 책망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혹 책망의 말씀이 나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미워서 여러분들을 가십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인 저도 연약한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책망하고 조언을 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책망하신다. 또 하나는 correcting. 우리를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correcting. 이 correct라는 거는 맞다라는 거거든요.
false는 틀린 거고. 그러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맞게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적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 틀린 거야. 맞는 길을 가르쳐 줄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우리 맞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트레이닝 하는 거죠. 우리를 트레이닝해요. 우리 훈련시켜요. 우리 교육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훈련받아야 이 험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약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육하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 옳은 길로 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 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주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요, 여러분 도서관이나 아니면 일반 서점에 가보십시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예계 쪽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책들이. 성공하는 비결 뭐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그거 존중해야 되고요. 그것처럼 책 사서 읽으셔야 돼요. 그분들의 인생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배워야 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성공의 비결에 대한 책들이 서점에 나가 있지만은요,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에 더 이상의 비결이 없을 정도의 위대한 책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책이.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다고요. 그 어느 베스트셀러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일무이한 베스트셀러일 뿐만 아니라 이 안에 우리 성공에 대한 모든 이론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젊은 분들, 또 성공하길 원하시는 분들, 여러분 성경책을 집어 읽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책을 너무 안 읽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입니까? 그렇죠? 막 컴퓨터 막 치면은요 다 나오죠. 그 다음에 음식 먹는 거 우리는요 전 세계 경제 12대국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옷 입고 계신 우리 벌떼교인들은요 패션 리더들이 많으셔가지고 너무너무나 좋은 옷 많이 입고 다니고 신발 뭐 하나 얼마나 대단하고요. 여러분 드시는 음식 대단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잖아요. 불편한 게 없는 나라잖아요. 근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얼굴마저도 왜 찌그리고 있냔 말이에요. 제가 인사하면은요, 이제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요, 목사님 내가 이제 너무 기쁘고 내가 살 맛이 납니다. 이런 분을 올해 못 봤어요. 올해. 작년에 한두 번 봤어요. 올해 못 봤다고, 올해. 아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물론, 뭐, 상대적으로. 지난번에도 여러분, 우리 교회 우간다 감독님 오셔서 설교했잖아요. 그분이 설교단상에서 2번인가 얘기했잖아요. This is paradise. 여기가 파라다이스라고. 그분 식사 대접하는데도 한국이 파라다이스래요. 그분은요 생전 보지 못한 그 마천루 같은 걸 다 봤잖아요. 그분은요 정말 흙길만 걸어다니면서 콘크리트 문화 속에서 살지 못했어요. 아스팔트 문화에서 살지 못했어요. 한국에 오니까요 얼마나 이분들이 볼 때에는요, 우리 몇 년 전에도 우리 교회 목사님들 우간다에서 초청했을 때에 오가펜 목사님이 저 만나자마자 한 얘기가, 자기가 공항에 내렸는데 여기 가만히 서 있는데 자기가 저기 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3층에서 탔는데 문 열어내면 1층에 와 있다고. 자기는 깜짝 놀랐다고. 그렇게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여러분 얼굴이 밝질 않잖아요. 지금은 좀 밝아지셨어요. 왜 그래요? 우리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거는 육신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싸이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이분이 이 사람이 강남 스타일, 그렇죠? 강남 스타일 맞죠? 아이고, 그거 해가지고 전 세계 대스타, 지금 BTS 이전에 뭐 전 세계에서 최고 스타의 반열에 올라서 몇백억을 벌었다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근데 전혀 행복하지 않았대. 제가 그 유튜브를 보면서도, 그래, 사람이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을 진짜 조이풀하게 만들 수가 없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우리를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냐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이 건강하고 영이 만족하고 영이 행복하니 내가 행복한 거거든요. 그럼 영이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성경을 집어 읽으라는 거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말씀.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을 쓰기도 하셨고 많은 책을 써서 제가 이분 책 거의 다 읽었는데요. 이분 책 가운데 이 책을 먹으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도전적으로. 저 책이 아주 재밌습니다. 근데 저 책에서요, 그 유진 피터슨의 자신이 기르는 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개가 크죠? 강아지는 좀 조그만 거고. 근데 이 개가 있잖아요. 개한테 자기가 뼈다구를 갖다 던져준다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뼈다구가 맞아요? 뼈다구가 맞아요? 이따가 좀 얘기합시다. 설교 끝나고. 이 뼈다구를 갖다가 주는데 이 개가 이 뼈다구를 물고 빨고 씹어 먹으면서 몇 시간을 놀다가 땅속에 파묻어 놓은대, 지가. 그랬다가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그 땅 파묻은 거 뼈다구를 끄집어내서 또 물고 빨고 먹고 그렇게 하면은 일주일 지나면 그 뼈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강아지가 얼마나 그 뼈다구를 좋아하는지 모른대. 그러면서 이 유진 피터슨이 얘기하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물고 빨고 하냐는 거죠. 강아지가 뼈다구를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여기에 있고 우리 인생의 기쁨의 비결이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올곧게 읽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이 영이 건강하지 못한 허약 체질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예배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우리의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약하다는 거죠. 왜 현대 교인들이 섬기는 걸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합니까? 왜 교회 생활하면서 힘들다고 합니까?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영이 약하기 때문이거든요. 약해진 거거든요. 내 영이 병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 읽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졸음이 쏟아지거나 딴 생각이 나거나 이런 거 병들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가나안 교인도 늘었다 그러죠. 가나안 안나가 교인. 그래서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요, 이유는 있어요. 교회를 떠난 이유가 있어요. 교회 비리를 받다 했다 시험에 들어. 그런데 시험에 왜 들어요? 시험에 들어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안 드는 사람이 없죠. 여러분 부부싸움을 해도 시험에 들고 동기간에도 시험에 들고 여러분 직장생활하면 시험에 들고 우리 김영준 장로님 막 말다가도 장사하면서 시험에 안 돼.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건데 손님 중에. 예배당 오면 또 예배당 오면은 사람들이 다 펄펙해가지고 예배당 오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막 존중하고 막 사랑만 하고 막 보듬어주고 막 이해하고 격려해가지고 시험이 없어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부족하니까 시험에 들죠. 담임 목사님들도 52주 매주 시험에 드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거 이기는 거죠. 믿음으로 이기는 거죠.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는데? 말씀에서 생긴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성경 말씀으로 충만하고 무장한 사람들은 시험이 오더라도 그것이 걸림돌 돼서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디딤돌이 돼가지고 딛고 일어나서 더 믿음이 강해지는 기회로 삼게 되는 것이거든요. 말씀이 하나가 될 때. 말씀이 나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은요, 말씀이 여러분들이 읽는 경험을 하신다니까요. 그 경험을 하셔야 돼요. 말씀이 나를 읽는 경험을 하면요, 내가 말씀을 의지해 살게 되고 이 말씀이 나를 올곧게 지탱하는 가장 귀한 기둥 같은 역할을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돈 많이 번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 돈 때문에 결국은 근심에 쌓이는 겁니다. 결국 우리들을 진정 행복으로 이끄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 일으켜야 된다 그랬거든요. 말씀 주신 게 선한 일을 위해서래요. Good work. 여러분 말씀, 이 선한 일은 어떤 게 선한 일이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몸처럼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게 선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예배로 나타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전도로 나타나는데, 이거를 올곧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면 내 영이 병들은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것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력이 이 말씀을 집어 읽을 때 내 영이 강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이 강해지면 내 예배가 강해지게 되고, 기도가 강해지게 되고, 말씀과 찬송과 전도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 벌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강한 자들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지치지 마세요. 싸이가 그 얘기 하더구만. 지치면 지는 거고 미치면 이기는 거라고. 참 좋은 말을 했어요, 이 친구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지치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먹지 않으면 지쳐요. 아, 목사님 힘들어요. 못 해 먹겠어요. 나 시험에 든 것 같아요. 막 이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일어날 수 있다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안 들 수 없어요. 아파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할 때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시험에 드는 일이 있어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히려 우리는 디딤돌 삼을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없어요? 있죠.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사업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하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아서, 관계의 깨어짐 때문에 여러 가지의 환난과 역경과 근심, 걱정이 있으시잖아요. 그거 여러분 육신적으로 풀으려고 해봐야 또 다른 어려움이 와요. 계속 근심할걸요. 계속 염려할 일이 있을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이 말씀으로 내 온 인격을, 영혼을 무장하잖아요. 언제나 있는 그 시험과 환난이 나한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홍수진 집사님 여동생 내외가 왔어요. 그 아들내미 같이 데려왔는데, 걔가요 인큐베이터에서 자랐어요. 필리핀 선교 갔는데 기도해달라고 홍수진 집사님이 정말 울면서 부탁을 해서 그때 기도하고, 오늘 이름이 주원인데 엄청 컸더라고요. 저거 학수도 했어요. 기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하나님의 말씀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이 말씀대로 살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고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전능하신 분이지만 절대적으로 못하는 게 있어요. 그분이 거짓말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기적을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행복해지시고 기쁨이 충만한 인생 살게 원하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살아야 돼요. 영원히. 그래야 육신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벌써 6월 달에 첫 번째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네요. 이제 거의 반년이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읽으셔서 올해 12월 달이 되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정말 해같이 빛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올 때 목사님 또 승리하고 왔습니다, 또 이기고 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거의 90%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는 또 치유를 또 하면 되겠죠.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읍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정말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 읽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